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강의안에도 있습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선 14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이어서 새롭게 이해하는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우리 2시간 안에 총체적으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강의안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이제 디모데 전후서는 교회 체제 자체를 강조하는가 아니면 교회 체제를 통해 이미 이전 서신들이 말하고 있는 뭐 이제 더 나가면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전 서신들이 말하고 있는 복음 그 자체를 드러내는 방편인가 이런 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특히 이제 신약의 서신들은 이제 어떤 관점으로 이 본문을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 같은 말씀이 더욱 그러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세워진 교회, 복음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필요한 만큼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홀로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체 혹은 교회 동력자들과 관계 속에서 교회가 세워가겠죠. 그런 가운데 점점 성장해 가는 가운데 이제 지도자도 세워지고 이제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직분자도 세워지고 이제 점점 더 교회가 체제로 무장이 되어 가면서 교회의 본질을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고 전파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가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 디모데 전후서가 이제 그 위치도 우리 이제 살피겠습니다만은 이제 디모데 전후서의 교회 체제의 무장은 이제 이 땅의 교회가 금방 세워지고 하는 건 아니죠. 복음이 전파되고 시간이 좀 가고 이러면서 점점 교회의 윤곽과 교회의 성장의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체제가 이제 갖춰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 전후서는 이제 로마서라든가 또 에베소서라든가 골로새서라든가 이건 굉장히 이제 복음 그 자체에 대한 그 설명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로마서 뒷부분에도 가면 성도 생활을 권면하는 부분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12장에 그러나 이제 그 비중으로 봐서 로마서 또 혹은 에베소서 혹은 골로새서 이런 것들은 압도적으로 복음 그 자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능력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인가 그분을 알 때 우리는 참 자유의 길에 이르게 되고 그분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스스로도 죄에서 해방받는 자유함을 얻을 뿐 아니라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도 참된 그 기쁨과 성숙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게 진짜 복된 교회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디모데 전후서는 그런 복음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이제 뭐 장로는 감독자는 어떻게 하고 뭐 집사는 어떻게 하고
또 늙은이, 젊은이, 늙은 과부 등등등등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제 해 나가라 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자격이라든가 그런 일꾼들이 행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전후서 같은 말씀은 복음적으로 읽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더러 이것도 하라고 저것도 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읽다 보니까 이 디모데전후서로 손이 많이 가지 않는 거죠. 또 우리 눈길이 많이 가지 않는 거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런 거죠. 우선 우리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살피는 이 맥락을 좀 근접한 맥락을 보면은 이제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로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진리가 복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이제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복음이 만들어내는 삶 혹은 생활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펼쳐 가신다. 복음의 능력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그리고 나서 이제 체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체제 무장,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기도 하고 했겠지만, 그래서 이 뒷부분에 이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요 디모데전후서만 자칫 잘못 읽으면은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접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도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가서 순수한 복음을 계속 집중적으로,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죄로부터, 우리는 타락한 인간은 죄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로 죄된 생각으로 늘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죄로부터 해방감을 느낍니다. 또 자유함을 이미 얻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 그게 말씀의 공급이고 생명의 공급인 거죠. 그 공급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인간은 자동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떨어집니다. 자동적으로 죄된 생각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된 생각으로 기울어지면 마음의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죄라는 것은 권세이기 때문에, 사단 권세가 죄를 가지고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게 한다든가 미래 염려를 가지게 한다든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방이 없지 않습니까? 해방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제 그런 그 말씀을 늘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거기에서 진정한 해방을 누리게 될 때 이제 이제 삶의 해방을 느끼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이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더라도 우리 장로는 이러하고 감독은 이러하고 집사는 이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사도 바울이 처방도 내리고 명령도 하고 고면도 하더라도 이 체제라는 것의 뿌리가 무엇인가 이쪽에 늘 생각이 있어야 되고, 또 실제 오늘 이 본문 속에도 여기서 로마서라든가 또 에베소서라든가 골로새서 복음 그 자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그 말씀이 이 디모데전후서의 밑에 깔려 들어가 있습니다. 한 본문 안에 앞에 내용 전체가 묶어가지고 딱딱 이렇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인간의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세워진다. 이런 한 몇 문장 속에 로마서라든가 에베소서가 말하는 은혜의 복음,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언약의 복음이 그 몇 문장 속에 디모데전후서 안에 이렇게 쫙 빨려져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 뿌리를 견고하게 딱 붙들고, 그 다음에 뿌리에서 이제 가지가 올라오고, 거기에서
이제 열매가 맺히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제로서 아주 순수하고 강건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체제에 단단한 체제가 무장되는 것은 그 어떤 지도자의 인격이라든가 지도자의 무슨 성품에 달린 게 아니라 행위에 달린 게 아니라 이 진리 자체에 달려 있다. 그것이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지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는 그의 능력, 그의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야만은 하나님의 집요한 그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이 디모데 전후서를 오늘 본문에 이 질문에서 디모데 전후서는 교회 체제 자체를 이렇게 해야 된다, 체제는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걸 강조하느냐, 아니면 교회 체제를 통해서 이미 이전 서신들이 말하고 있는 복음 그 자체를 더 깊이 있게,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체제 무장도 시킨다는 겁니다. 이 방향이 잡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뭐 교회 일꾼으로, 또 우리 속회에, 또 혹은 뭐 이게 다 그 체제 아닙니까? 체제 속에서 무슨 일을 맡아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워가고 그 일을 수행하게 되었을 때, 아, 이건 복음이 만들어낸 일이구나. 이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이 이제 섬기는 체제, 우리 교회 체제인데, 이건 정말 내 안에서 일하시는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교회 체제 생활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모두가 하나가 묶여져 가지고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게 된다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제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복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고, 또 뿌리가 깊어지는 만큼 체제 생활도 잘 하게 되겠죠.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1페이지 제일 밑에 왜 디모데 전후서가 하나님 나라와 언약 복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가? 2페이지 성경의 복음은 언약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 시편 33편 이거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된다 하는 이런 말씀이 이 시편 33편에 정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을 증거하되 입체적이며 점청적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베소서 말씀 배우고 이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 우리 지난 시간 여기까지 공부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디모데 전후, 이게 이렇게 단절적이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말씀 또 따로 배우고,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또 따로 배우고,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를 공부하면 디모데 전후서만 이렇게 따로 배우고 이렇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물론 본문은 뭐를 읽습니까? 본문 자체는 디모데 전후서 읽어야 되죠. 본문 자체는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생각은 눈은 디모데 전후서에 가 있지만 우리 생각은 최소한 어디로 가 있어야 됩니까? 또 길게 잡으면 창세기까지 가야 되고 우선 좀 이제 우리 좀 이렇게 건접적으로 적어도 여기는 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이게 진리 생활 체제라고 하는 이래 한 덩어리가 쫙 묶어져 가지고, 아,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구나. 그리고 이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구나. 이렇게 든든하게 우리 내면적인 생활의 무장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사람에게 이제 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 자체가 아주 입체적이고 점점 가면서 앞에 걸 전제하고 뒤에 말씀이 점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뒤에 말씀을 읽더라도 앞에 내용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한다. 그죠? 그래서 왜 디모데 전후서가 데살로니가,
뒤에 배치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좋은 질문을 가져야 좋은 답을 우리가 얻게 되죠. 좋은 질문을 갖지 못하면 뭐 답도 못 얻을 수 없어요. 그냥 디모데 전후서만 막 들고 판다고 디모데 전후서가 복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서가 그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가 나오는가?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왜 앞에 골로새서가 앞에 놓여져 있는가?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막 연결이 되면서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체제에 대한 권면들, 가르침들이 그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처럼 이렇게 읽힌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렇게 한번 질문 던져봅니다. 인간이 복된 하나님 나라의 교회 체제를 만들 수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혹은 디모데 혹은 디도, 빌레몬에게 이렇게 저렇게 자꾸 권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 체제를 만들어 가라고 주시는 권면의 말씀처럼 보이는데 분명히 그건 뭐 사람들이 하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 인간이 복된 하나님 나라의 교회 체제를 만들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말은 체제라 했지만은 체제 혹은 이제 그냥 많이 쓰는 말로 공동체 혹은 모둠살이 사회적 용어를 쓴다면은 개인이 아니고 사회 이런 거죠. 인간이 이렇게 개인으로 모여 있지만 인간은 절대로 개인으로 안 삽니다. 인간은 사회적 맥락에서 보더라도 사람은 어딘가에 사회를 이루어져 사는 있는 거죠. 더불어서 모여서 사는 거죠. 가정도 하나의 사회고 직장도 하나의 사회고 뭐 동호인의 사회도 하나의 사회인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체제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조직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동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뭐 쉽게 모dom사례라고 하기도 하고 사회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모든 인간이 혼자 살질 않습니다. 절대로. 누군가와 더불어 살고 있는데 누군가와 더불어 사는데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인간 자신의 사상과 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사상과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참 복된 사회겠다. 복된 공동체가 되겠다. 하면서 이 공동체에 대한 꿈을 꿉니다. 인간은. 그리고 어떤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됨을 자꾸 추구하는 거죠. 공자도 그랬고 플라톤도 그랬고 이런 인간은 이렇게 사는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도덕적 삶에서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교육을 자꾸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상적 체제와 나라를 인간이 존재하는 한 꿈꾸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더불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 행복한 이런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것이 이제 타락한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유사천국입니다. 천국 비스무리한 어떤 것을 꿈꾸는 거죠. 유사천국, 가짜천국을 꿈꾸고 거기에서 결국은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철인 통치의 나라를 철학자가 이 나라를 통치하면은 그 나라가 질서가 잡히고 각 사람은 자기 역할을 하면서 서로 조화로운 나라를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 지혜자, 철학자가 철인이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이렇게 국가론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자는 인에 기초한 덕치 국가를 꿈꿨습니다. 무력으로, 힘으로, 폭력으로 이렇게 나라를 통제하거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의 기초에서 이렇게 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생기면 그 모든 그 나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행복하지 않겠는가. 칼 막스는 공산사회 체제를 꿈꿨고 누구나 좀 열심히 일하고 능력껏 일하고
자기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나라, 그런 나라가 있으면은 서로 빈부격차가 없고 서로 착취하고 고통받는 그런 사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기 능력껏 일하고 먹을 만큼 가져가고 뭐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런 나라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능력 많으면 더 많이 착취하고 더 많이 가지고 능력 없으면 짓밟히고 이런 거죠. 인간 세상이 야수의 세상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겉으로 뭐 도덕적인 척하고 이렇게 등장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뭐 이런 무슨 철학자들만 꿈꾸는 게 아니고 아주 소박한 의미에서 모든 인간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낳아서 그래서 서로 오손도손 행복한 가정을 꿈꿔야지 뭐 이런 거죠. 누구나 그럽니다. 누구나. 그런데 살아보면은 이게 정말 간단하지 않구나 이렇게 압니다. 이게 진짜 사심 없이 정말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순수한 의미에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삶이 쉽지 않다는 걸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그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 기독교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교회 체제와 교회 법 자체를 강조하므로 교권주의의 독소와 폐해를 로만 카톨릭이 천년의 세월을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체제 해가지고 그 체제를 이끌어가는 어떤 지도자의 권위, 그걸 또 이끌어가는 교회 법,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대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더 자유로운 게 아니라 영혼을 더 옥죄고 들어오는 중세 천년이 있었고 그 후에 개혁교회가 그걸 탈피를 했지만은 또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칼빈이라는 자가 종교개혁을 했고 제네바 교회를 탄생시켰고 그 제네바 교회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하는 신학교를 만들었고 제네바 목사회라는 걸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2000년 교회사에서 그래도 정말 아름다운, 그래도 서로 진리 안에 동력자의 삶을 꿈꾸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제네바 목사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엄혹하고 어려운 그 종교개혁의 그 시기, 생사를 넘나드는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습니다. 그런 그 시기에 위로하고 서로 말씀으로 나누고 서로 진리를 검증해주는 제네바 목사회라는 게 있었고 거기에서 굉장한 위로와 새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교회 개혁이라는 게 간단치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히 되지질 않습니다. 끊임없는 저항이 있고 우리 자체 안에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여서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진리에 저항하는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내면 안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서 진리 안에 새롭게 성장하고 진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안에 도처에 어려움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제네바 목사회라는 데가 늘 말씀을 사모하는 목사들의 동력자 단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가 굉장한 힘을 얻었고 그래서 현실에서 지치고 때로는 힘들어도 거기 가서 말씀 안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진리를 서로 깨닫고 서로 또 검증도 해주고 또 권면도 해주는 그런 제네바 목사회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아주 핵심적 공동체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또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뭐 요즘으로 말하면 노회 뭐 그런 거죠. 그런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서로 검증해주고 서로 격려하는 그 단체가 얼마나 건강하고
순수한가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 말씀과 지도 방향 이런 것들이 개교회를 튼튼하게 만들어 갑니다. 존 낙스의 장로교도 있었고 미국의 청교도 운동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진리에 의해서 올바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런 역사적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새 언약의 성령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말씀에 의해서 신앙의 삶으로 드러나고 그 토대 위에 사랑의 통치 안에 섬기는 체제로서의 하나님 나라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이 땅의 여러분과 저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진리와 사랑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나라, 이 나라로 가기 위해서 수많은 도전과 때로는 대적과 어려움과 유혹과 이런 것들이 도처에 놓여 있습니다. 오디세이 맞습니까? 오디세이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긴 봐야 되겠는데 보신 분도 있는가 봐요. 그 오디세이라는 그 대서사시 인류의 뭐 고전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성경에 비하면은 뭐 저도 이것저것 뭐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책을 좀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언약의 대서사시 이게 이제 성경인데 성경처럼 이게 이 드라마틱한 이 책이 없는데 근데 하여튼 좌우지간 그 오디세이인지 뭔지 그런 그 지금 막 영화관을 아주 전 세계 영화관을 이제 강타하고 있답니다. 저도 보려고 하는데 보기는 제가 그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왜 그런 그 오디세이라는 작품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일으키고 흥미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그 주인공이 전쟁을 잘 치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인데 집에는 사랑하는 아들과 자녀가 기다리고 있고 돌아가는데 뭐 한 열흘만 하면 배 타고 가는 길을 얼마나 걸렸다는 거죠. 네. 영화를 안 보셨구만요. 10년. 네, 그 긴 세월에 가면서 그 풍랑과 요기들과 그 말할 수 없는 도전과 이런 걸 다 이렇게 거쳐나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삶에 우리는 시련이 없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고난이 없기를 바라죠. 재미 하나도 없는 인생이 돼요. 정말 재미 하나도 없는 아주 밋밋한 찬송이 없는 뭐 이런 그 영화가 감동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시련, 그 많은 고난을 거쳐가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꿈이 담겨 있다는 거죠. 가서 가족들을 만나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뭐 그런 식인데 제가 영화 보고 나서 자세하게 제가 한번 해설을 해드리죠. 이 기독교적 재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던져놓고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 이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유혹의 세상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영원한 본향으로 가고 있어요. 영원한 본향으로. 그렇죠? 이 엄청난 언약의 대서사시가 이 아름다운 교회 체제가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진리의 공급과 생활의 시련을 거쳐가면서 옛사람이 죽고 또 속사람이 살아나고 또 옛사람이 죽고 속사람 살아나고 이 많은 오랜 시련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드라마틱하고 흥미진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생생하게 느끼고 하면서 이 아름다운 체제까지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진리 생활 체제는 이 농도의 진행이지 완성된 완결된 그런 하나님 나라인 교회도 없고 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속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과정에
그래서 자, 우리 2페이지 디모데전후서는 기독론과 교회론에 따른 교회 체제의 무장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 땅의 교회는 이 보이는 교회 말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신령한 몸된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진짜 복된 강건한 체제로 무장될 수 있다는 거죠. 3페이지 가겠습니다. 3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바울 서신 전체의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에베소서부터고 에베소서부터 이 디모데 여기까지 오도록 있는 거고, 바울 서신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에베소서, 그다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 맥락이 같이 돌아가면서 로마서에서 아들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불의한 자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하신다 하는 그런 근본적인 뿌리에서부터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3페이지 보겠습니다. 3페이지 이제 성경신학 접근을 하면은 3페이지 제일 밑에 줄 읽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나라 언약의 구조 안에서 보되 새 언약의 관점, 즉 성령께서 복음의 능력을 성도의 마음에 새기시는 사역을 통해서 디모데전후서를 접근할 이유가 있다. 이걸 우리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 제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신구약 전체의 언약 성취의 틀의 중요성, 4페이지 제일 위에 그 다음 문단에 특히 제사장 나라의 이상을 가진 모세 율법 언약의 성취인데 신약은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서만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지우죠. 우리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신약이 이제 여기가 이제 디모데전후서 체제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를 거쳐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세워주겠다, 큰 민족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겠다 약속을 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을 줬고, 이게 율법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 하는 통치법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다윗 왕국을 이루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제 무장이라는 것은 진리, 생활, 체제. 그러니까 요건 한 덩어리로 늘 같이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체제를 잘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 진리는 우리에게 어떤 거룩한 삶을,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거기에서 세상이 꿈꾸지 못하는 플라톤이든지 공자든지 그런 사람들이 꿈꾸는 도덕적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적 공동체가 생긴다.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체제가 생긴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도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이게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체제 무장은 맥락적으로 보면은 다윗 왕국쯤 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 왕국.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는 뭐 체제가 뭐 없잖아요. 혼자 그냥 살고 뭐 그냥 애도 하나 없이 뭐 수십 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75세 불운을 받아가지고 100세, 25년이 지나서 아이 하나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 아이가 있어야 그래 가정이라는 체제가 형성되죠. 부부간에 또 그거는 체제라고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뭐 두 사람도 체제라면 체제지만은 그래도 아이가 하나 생겨야 세 사람의 공동체가 생긴 거죠. 체제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체제 무장을 향하는 출발점인 거죠. 그렇죠? 구약은. 하나님께서 내가 통치하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를 내가 건설해 주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는 나라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 핵심은 그겁니다. 기독교 진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팔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어디에 살게 됩니까? 네,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시죠. 네, 조금 약합니다. 그렇게 하시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삽니까? 애굽에 삽니다. 400년을 애굽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좋은 나라를, 내가 통치하는 나라를, 우리 쉽게 말하면 사랑이 충만한 나라를 내가 만들어주겠다. 더 이전에 말하면 에덴 동산 같은 나라를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실제 과정에서, 역사 과정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건져내어서 율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율법은 너무도 좋은 겁니다. 거룩한 겁니다. 율법대로 통치하는 나라는 내가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주고 이걸 실현시키는 게 다윗 왕국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국 뒤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 갖고 온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나라를 첫 출발점이고 약속을 했습니다. 출발점이고 모세에게는 이렇게 율법으로 너희들을 다스려가는 제사장 나라 가운데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 광야를 다 거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강건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시련들을 자꾸 이렇게 거쳐가는 겁니다. 오디세이 영화로 말하자면은, 영화를 보고 왔어야 되는데, 뭐, 요괴도 나타나고, 무슨 괴물도 나타나고, 막 계속 가는 곳마다 이제 풍랑도 일고 말이죠. 그게 이 주인공으로 하여금 점점 더 강렬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강렬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 아름다운 이제 다윗 왕국이 최종 정점이에요. 다윗이 등장했을 때 이방 대적들을 다 섬멸하고 그 나라를 안전하게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거치려면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에서 애굽에서 난 옛사람을 날마다 죽여가는 역사를 거쳐가면서 이 과정을 거치면 이게 생활무장이에요. 이게. 언약의 진리로 하나님께서 세운다 하고는 생활무장에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옛사람을 죽여나가고 속사람을 날마다 키워가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그렇게 해서 진짜 다윗 왕국을 세울 때 다윗이 얼마나 많이 도망을 칩니까? 도망자가 돼서 피신하고 사울이 죽이려 하고 이 광야로 저 광야로 도망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면서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 있었죠. 나중에는 다윗이 너무 급박하니까 아기스 왕한테 이방 왕 아기스한테 몸을 의탁했다가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저 다윗이다, 저 군대 장관이다, 저 전쟁 잘하는 장수다. 그래서 다윗이 막 연극을 하지 않습니까? 목숨 하나 살라고. 그래서 피신한 곳이 아둘람 굴이고 거기서 환난 당한 자, 원통한 자 그런 자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가지고 나중에 다윗 왕국을 꿈꾸는 그런 준비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라는 마지막 열매, 다윗과 그 문무백관들, 다윗 주변에 있던 그 장수들, 뭐 여러 가지 서기관들, 뭐 다윗과 함께했던 그 왕국의 그 일꾼들, 그것이 그냥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게 주전에 한 1500년 전부터 다윗 1000년의 세월을 이끌어가면서 그 온전한 다윗 왕국을 향해서 착착 가고 있는 중이죠. 가고 있는 그 여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닫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안 되잖아. 내가 제사를 드려서 세우는 제사장 나라로 내가 세워줄 거야.
제사장나로 세워주기 위해서 옛사람은 죽어야 되고 그때마다 성전에 와서 양을 한 마리 바쳐가면서 그 어린 양의 은혜를 노래하는 다윗 왕국 혹은 솔로몬 성전을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과정을 다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로 오기까지 로마서에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가 분열과 시기, 원망 이런 과정 아닙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뿐만 아니고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이런 미숙함,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계속 노출돼 가면서 점점 성장해가지 이 과정을 훌렁 뛰어넘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수는 없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걸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도 생기고 분쟁도 있고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다 그치는 거구나. 이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점점. 그러니까 목표는 어디입니까? 목표가 어디죠? 이 디모데전후서. 물론 나중에 이제 계시록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오늘 강의는 디모데전후서가 이게 디모데전후서에 나오는 강건한 지도자, 그리고 탄탄한 교회 체제, 서로를 섬기로 사랑하는 그런 강건한 게 생기기까지는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후서 분열과 갈등, 송사 이런 거 다 그친다는 겁니다. 이거 안 그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갈라디아에서 진짜 은혜구나. 또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거쳐서 딱 디모데전후서로 간다. 그러니까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 인도를 해 가신다. 5페이지 보입시다. 자, 그래서 정경적 위치는 지금까지 많이 설명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후서 복음적 이해로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후서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와 긍휼로 세우시는 지도자 나옵니다. 이건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바울은 자신의 옛 모습을 노출하는데 스스럼이 없습니다. 옛 모습을 감추거나 옛 모습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어떤 존재라는 것을 거침없이 그냥 이렇게 밝힙니다. 비방자다. 다른 사람,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비방했다. 박해자다. 폭행자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과거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했던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깊은 통찰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복음을 안다는 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게 복음 아는 겁니까? 물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좋은 일이고 순수하게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은, 오늘 이 본문처럼 자기가 도대체 어떤 존재였는가, 여기에 대한 깊은 통찰,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은 내가 이 깨달음도 얻을 수가 없는 존재였다 하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깊은 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에게는 그게 펄펄 끓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 일을. 내가 열심히 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
이 깨달음이 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지도자는 이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순이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정말 지도자가 되는 사람 혹은 일꾼이 되는 사람,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 아닙니까? 뭐 너나 할 것이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 중에 어떻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이 이야기하셔야죠.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같은데 여러분이 이야기하셔요. 죄인 중에 어떻게 해요? 괴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직 안 나오면은 자기가 뭐고 좀 된 줄 아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했고 내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웠는데 이러면 아직은 이 근처에도 안 간 거 아니에요. 이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근데 이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러나 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내가 긍휼을 입었다.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 그 자비, 그 사랑을 내가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본이라는 건 내가 뭐 껍데기로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게 본이 아니라요. 그건 일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진짜 본은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깊이 알고 내가 큰 긍휼을 얻은 사람이라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로 주 앞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이 본이라는 게 그럼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 칩시다.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뭐 많이 뭘 한다 칩시다. 그때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을 뿐이라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볼 때 아 그렇구나. 저 사람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만들었구나. 그게 드러나야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의 본이라는 겁니다. 그게 안 드러나면 자기 본이 드러나겠죠. 믿음의 본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한 대만 더 보시죠. 6페이지 가겠습니다. 6페이지. 이제 5페이지 제일 밑에 이제 언약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만이 새로운 신분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거룩한 생활을 만들어내고 그런 기반 위에 복된 체제를 만들어간다. 뭐 이런 뜻인데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제일 위에 디모전서 6장 3절에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복음 혹은 말씀을 따르지 않는 빗나간 지도자 혹은 인도자 혹은 우리 교회 뭐 일꾼 뭐 다 뭐 해당합니다. 곧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 그럽니다. 빗나가면은.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인데 우선 첫 번째는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 해요. 빗나가려면은. 두 번째,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안 따른다는 거예요. 빗나가는 지도자들. 아주 교만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이러면 이제 빗나가는 거죠. 두 번째, 곧 나옵니다. 교만하여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변론하고 언쟁을 하는 건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 이 전제가 있어야 언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의 다툼이 일어난다. 경건이라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이게 이익에 자꾸 방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 어떤 이익을 챙기는 어떤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부하려 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는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되었다. 자기 찌르는 자해가 된다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우린 다 돈 좋아해요. 우린 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돈을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 이게 교회 일꾼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상실한 케이스인데, 그 다음 보면 언약에 의해서 주어진 신분과 경건에 기초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교회 체제의 무장의 핵심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라는 게 그 앞에서 말한 그 전부 다 합니다.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교만하고 언쟁이 심하고 마음이 부패해져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고 돈을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피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피할 거는 그런 걸 피하고 따를 거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거, 이게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것들로 자꾸 이렇게 채워져 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되어져 가는 사람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들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해서 먼저 경건하고 믿음 생활하고 그런 거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걸 먼저 강조하죠.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그 다음에 믿음, 온유, 경건 등등등등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려고 이제 교회 일꾼을 세우고 체제로 무장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그냥 우리 자연인한테 열심히 뭘 하라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야. 너가 얼마나 중요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인생이 아니고 이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될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너희를 하나님께 불러낸지 아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 말씀이 전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게. 그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가 없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경건은 거룩한 삶의 핵심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삶 전체의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이고,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있는 열매다, 그런 뜻입니다. 쉬었다 하시죠.